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내 약속은 어떤 이들이 있으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짓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가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두 번째 그 계시록을 보면서 흰옷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옷을 입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흰옷을 입고 있지 않고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즉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흰옷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는 말세장이에요. 말세, 즉 재림장이라고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하루가,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렇죠? 주님께는 우리 흔히 눈 깜짝할 새이란 말이죠. 천국에서 눈 깜짝 감고 나면 여기는 500년 흐르고 천년 흘러요. 영의 시간하고 천국의 시간하고 이 지상의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 도둑같이 온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한순간 타고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럽니다. 자, 그런 날이 곧 다가오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겁니다. 1절에 그랬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된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함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건데, 그렇죠? 거룩한 행실, 경건함이라고 했죠.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흠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현재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바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건이 바로 이것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삶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두 가지 옷을 얘기했죠. 구원의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이 있다. 의의 겉옷이 흰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속량이란 말 들어보셨죠? 속량과 구원. 여러분 속량과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게 달라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해서 리뎀션은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죄 용서가 속량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7절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 죄 용서 받는 것은 단 한 번이면 딱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끝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용서를 끝냈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속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속량 구원을 위한 대가 지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았어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의 속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속옷을 입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미 구원의 속옷.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왜? 구원의 속옷을 입었으니까.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거, 살베이션은 바로 이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우리를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해주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작동해요, 우리 안에서? 죄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작동합니다.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 죄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켜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통과해야 완성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은 이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현재 진행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언제 완성돼요? 이미 받은 구원, 진행 중인 구원, 언젠가 완성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은 것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 용서를 하셔서 그분의 역할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속옷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역할은 이 주신 구원의 속옷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의의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는 이미 한 번에 이루어졌지만 구원은 아까 말씀 현재 진행이고,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켜 나가야 되는 생활,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제 구원의 속옷을 입은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거, 이 생활이 바로 흰 옷을 입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바로 오늘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흰 옷을, 여러분, 어떻게 흰 옷을 입을 수 있을까? 흰 옷을 입을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흰 옷 입은 게 아닙니다. 그냥 속옷만 입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착각하죠? 많은 성도들이 이 흰 옷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눈에 말씀드리면 저라고 이 지식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처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거, 이거 다 잘못됐어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생각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에 저도 목사였어서 그냥 교회 저야 얼마나 더 충실했겠어요. 목사니까. 주일 되면 설교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가짜였는지. 내 영혼이 내가요, 목사인 제가 이대로 갔으면 나는 지옥이었다는 게 내 영이 스스로 알아.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 영이 알아요.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니, 놀라지 마세요. 목사인 내가 지옥 갑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그럼 여러분 어떨까? 근데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반감할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받는다고. 예, 맞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실제 내 삶이, 그래서 내가 말씀해. 이거를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라고 하지 말아야지. 몰랐을 때는 그랬지만 그게 은혜죠. 지금이라도 알게 해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해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살지 않고 더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휴거 되기 원하고 정말 나 주님 예수님 맞이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흰옷을 입어야 돼요. 이 흰옷을 입지 않고는 여러분 휴거 못 됩니다. 흰옷을 입지 않고는 여러분이 신부 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빌미를 알고 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에게 흰옷을 주시는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흰옷을 입겠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흰옷이 있다는데 나한테 좀 흰옷 입혀주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주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영혼에게 채워주세요. 그렇게 채워주고 이게 만족시켜주는 주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들은 하도 설교하니까 들었죠? 정말 여러분들 흰옷 입고 싶으세요? 흰옷을 사모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이 말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흰옷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사모하는지, 중심에 합당한 어떤 그 회개의 삶을 사는지, 주님이 우리 중심을 저울질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말로만, 주님 나 흰 입혀주세요. 아니요. 주님은 벌써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이놈이 가짜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하나님은 절대로 직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흰옷 주지 않아요. 목사들에게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흰옷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주지 않습니다. 그걸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성경 지식이 많으냐, 얼마나 이거에 근거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계에서 유명하냐, 인기로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느냐, 그것도 주지 않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눈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의 회개로 자신을 정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겠어요? 오늘 누구 다른 사람과 도둑질했습니까? 누굴 좀 폭력행했습니까? 도덕적으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나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도덕적인 죄를 짓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계속 추측하지요. 그럼 뭘로 지요 그럼? 우리 안에 여기서 많이 씻잖아요. 여기로. 또 이거 눈을 봄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죄의 독소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유일한 방법이에요. 해결되지 못한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거룩한 성품을 의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의로운 행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로운 행실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뭐예요?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면 흰옷은요,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행한 일들과 심은 일들을 근거해서 줍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속을 입었어요? 그 다음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게 제가 말씀드려요. 종교생활에서 그거 못 받습니다. 종교생활에서 종교인으로서 살면 구원 받는다면 바리새인은 다 구원 받아요. 지금 지옥 이런 설교 유튜브 나가니까 안 되지. 이런 내용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라는 일들이 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뭘 행했느냐?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이요,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중심 동기가 무엇이었냐?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선행했어요. 근데 동기가 뭐였느냐? 그리고 그 마음의 무게를 체크하세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는다는 거 있죠? 심어요. 아까는 행하는 거예요. 그럼 심습니다. 심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예요. 그게 심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배움이 있죠.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재능도 있고 배움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동일하게 준 24시간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만 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자유지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찾을 때 여러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고 그 나오잖아요.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내 것이 아니고 물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해서 얻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막아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왜 주시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걸 주셨지? 이거는 너만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심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 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것은요, 하늘과 땅에서 거둡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거두고요, 하늘에서도 거둬요. 그게 원리입니다. 자, 씨앗을 뿌렸어요. 심는 행위.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왜요? 얼마든지 마음 없이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들과 씨를 뿌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흰옷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우리가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생에 살아갑니다. 선한 일, 옳은 일을 행하며 심고 또 뿌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천국에서 평가하는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거는 천국의 상급이야.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 평가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천국에서의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생활을 매우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땅은 단지요. 기억하시세요. 이 땅은 단지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여기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훈련 받을 건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안 깨져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성품이 안 갈아집니다. 이 성품은 그죠? 이 성품이 문제야. 이 성격이 문제야. 이게 뭘 통해서 깨지고 갈아져야 되냐? 이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 너무 지금 시대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땅의 삶은 훈련 장소예요. 어디가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또한 이 땅의 삶은 천국에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격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생활이 중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들의 생활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영역으로 이게 성경대로 말씀드릴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과 다른 하나는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핵심이 뭐죠? 두 가지.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이웃 사랑과 관련돼서 저와 여러분이 뿌려야 될 씨앗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간략한 건 아니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선행입니다. 선행.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예수님 그랬죠. 너희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입니다.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죠. 우리 성품은 반대예요. 저 성품도 반대입니다. 나한테 나쁘게 하면 가서 확 해버려야지. 어떻게 그거를 용서해줘요? 우리 성품은 그렇다는 거. 근데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사랑으로 반응하라니요. 그게 쉽죠. 왜 그러냐? 천국의 성품이 그래요. 천국에서 살려면 이 성품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면 갑자기 여러분이 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향 그대로 가요. 여러분의 성격 그대로 가요. 그럼 이 성격이 아직 개팍해. 아직 안 깨졌어. 그럼 어디 가서 죽도록 고생해야 돼요? 천국 가서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깨지고 가면 좋을 텐데 여기서 안 깨져. 그러면 거기 가서 해야 돼요. 그 코스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거기 가면 우리가 빡세게 돌아야 될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야지. 짧게 우리에 주어진 이 기간 동안 살면서 조금 힘들지만 그냥 여기서 깨지고 가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은 그대로 갑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사랑의 도움을 베풀어주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 말합니다. 오직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도와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 여러분 사랑의 나눔도 바로 이 선행이에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다음에 뭐 중요합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뭔가 베풀어 주나요? 그 행위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준대요. 난 분명히 저 가난한 자는 줬는데 주님은 너 나한테 해주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이 외상을 진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생하는 모든 건 천상에도 그대로 거두고 여기서도 그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둬요. 그 부분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도 그랬잖아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래요. 선행으로 해야 돼, 뭐든지. 디도서 1장 8절에서 그렇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그럽니다.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라. 여러분, 이런 일들요,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도 행하는 선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직분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삶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분이 뭐예요? 선교사예요? 목사예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삶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직분 받는 게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명예로 생각해. 장로 되려면 한국에서는 좀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장로 되기 힘들어요. 명예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성경은 분명하게 이 직분을 받으면 직분에 맞는 삶을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우리 일반 평신도 하고 목회자를 듣고 주님 판단할 때 누구에게 더 기준을 더 높을까요? 목사에게 더 높은데 왜? 직분 자체가 벌써 틀려요. 그러면 목사니까 이렇게 더 큰 상을 줘. 이게 아니고 우리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높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잘못하면 똑같이 한 가지 잘못했는데 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더 높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억하세요. 내가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에 따른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꾸며주는 일종의 선행이에요.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선행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제입니다. 약간 선행하고 구제 비슷하지만 구분해야 돼요. 구제. 구제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있죠. 헌금과 구제를 위해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의의 열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물질로 나타날 열매를 말하기를 의의 열매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 스스로 다 아시죠? 그는 율법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관련된 건 다 지켰습니다.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 사람들한테 해코지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고 한 가지 부족하다고 그러죠. 뭐였어요? 너 물질이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물질을 이웃에 흘려보내라. 그럽니다. 너 혼자만 꽉 싸우지 말고 이웃에 흘려보내.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참 잘했어요. 그가. 근데 이웃 사랑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걸 나누라 하니까 그게 쉬운가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자는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데 있어서 어려웠어요. 그게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 가족, 내 아들, 딸,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 그러나 나누셔야 돼요. 구제하시고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왜요? 바로 그렇게 나누는 성품은 즉 이기적인 성품이나 만약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과 다른 성품이에요. 그러나 베풀고 나누는 성품이 하나님과 하나 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나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대표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게.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마라. 선을 행하면서 나누어지기 잊지 마. 선만 행하지 말고 있으면 나눠줘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걸 제사로 생각해요. 너가 나누고 선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누고 베푸는 건 하나님의 제사의 일종이에요. 하나님께. 무슨 제사일까요? 희생제사쯤 될까요? 여러분 그걸 희생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예배로 받아요. 제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모든 성도를 섬기는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궁핍함을 돌봐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돌보는 것 같이 주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도와야 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도우셔야 돼요. 주변에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도우셔야 돼요. 가능하면 깨어나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도우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럼 구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눌 때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4절에 그랬죠.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왼손도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하라 그래요. 은밀하게. 누가복음 12장 33절을 그랬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라. 어디에? 하늘에. 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14절에도 그랬죠. 갚을 것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대접해. 그러면 그들은 너한테 갚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행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의로운 행위를 보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대충 해도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 했네 이러고, 우리 세상 일반 컴퍼니나 이런 가프들은 다 도네이션 하잖아요. 그 이름 내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미 다 그걸 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귀가 될게요. 여러분, 가프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세금 면제받기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건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선행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뭘 보신다고? 동기다는 거예요. 동기가 세금 면제하려고. 어차피 그 정부 세금 뺏기는 거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사회재단에 어디 했어 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다는 게 주님께는 그게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 그러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천만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런 어떤 대충대충 해도 되는 그게 아니고, 주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충성해야 되고, 그런 의로운 행위들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구제가,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구제가 하나님의 눈에 기억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김 목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컴퍼니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어떻게 돼? 주님께 하듯 해야만 그걸 인정하세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럽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래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 때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골로새 3장 23절에 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주께 하듯 하고 그래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주님 받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그랬죠.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요. 내가 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생색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거기서 100불, 200불, 1000불 해가지고 생색낼 사람 없겠지. 근데 좀 액수가 많아버리면 이게 또 틀려요. 액수가 많아버리면,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뭐 하는데 내가 했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이제, 교회를, 땅을 샀고 교회를 살면서,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재산 그래도 해가지고 한 부분 그래도 밀려는 했는데, 이게 나오면 그냥 털어버리고 나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면에 이 성도들과 이게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했으면 털고 나가버려야 돼요. 목회자나 장로든 내가 여기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다면 그냥 뒤도 보러지 말고 가버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했건. 근데 이렇게 하나 앞에서 잘못된 부분 가지고 있다. 주님께 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밴쿠버에서 그래요. 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구제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로. 그건 이웃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흰 옷을 입고자 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될 의무에 해당됩니다. 이건 의무예요. 이건 그 중에 하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충실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해봐야 돼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깨어서 기도해? 아니,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네. 알아서 하세요. 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에요.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자기 영혼의 호흡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 없이 자기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 네 영혼 살리라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네 영혼 죽이지 말고 네 영혼 살려, 그거예요. 자기 영혼은 죽었는데도, 죽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이 구원 받았으니까 영혼은 살아났죠. 그런데도 자기 영혼을 죽게 만들어. 자기 영혼을 아주 그냥 핍절하게 만들어. 왜?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가 호흡이라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를 안 해. 어떻게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주변에 자기 영혼을 죽이거나 잠들게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은총, 모든 불신자에게도 주는 그거는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필수예요. 그러니까 주번에 보세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어쨌든 어림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 예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한 영광과 사랑을 확인한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하나 앞에서 소홀히 하고 예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 두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생활이라고. 일요일만 되면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 줄 성수했어. 여러분, 그렇진 않죠? 이거, 여러분, 좀 도전해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공급자이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 자신 드리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경외심을 가지는 행위가 예배인데, 그 예배, 주일날 딱 달랑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도대체 영 관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너무 잘하니까 그것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시해요. 여러분, 헌신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드리는 실천적인 사랑의 행동이 바로 헌신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는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이 약속돼 있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그래요. 자신을 세크리파이싱 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아까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누는 것도 자기 희생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 하듯 할 때 그게 인정받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작은 희생일지라도 그래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만 대부분 다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 우리의 삶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 이건 누구나 다 해요. 맞죠? 할 수 있는 상황에서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것만 원하냐? 아니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라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전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흰 옷 입으시려고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뿐만 아니라 이 전도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모두 알게 하는 성경 미련한 방법이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이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다른 거. 뭐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는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하죠. 내가 할 때, 하고 싶을 때 한다. 내가 항상 얘기죠. 아니, 그 마음이 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이 언제 생길까? 지금까지 살아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 그럼 앞으로 하고 싶을 때 생길 때 그거 언제 생길 줄 알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동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데, 근데 원수가 있는데 저럼 어떻게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 생길 때도 사랑할게요.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 안 나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생길 때 내가 안 돼요. 아니에요. 그 선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상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누가 살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 이거예요. 전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일에 앞서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밴쿠버에 보세요. 얼마나 전도하는지. 외국인들 가끔 혼자 진짜 영웅분의 열정이 있어서 지하철에 있는 데서 혼자 이렇게 전도하는 가끔 만나요. 참 그분들 귀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언제 전도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일에 적극적인 동참을 원하고 권고하시는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고정되어 있어요. 전도하며 영혼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눈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그랬잖아요. 너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욕먹고 핍박당하는 거 그거 뭐라고 그래? 축복이야 그럽니다. 복이 돼요. 그런 거 감사하래요.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박해받고 예수 복음 전하다 박해받는 거 이건 영광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이런 박해나 악한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 그 바로 주님이 중요하게 보세요. 나 힘드니까 육가니까 나 다음부터 안 해. 이게 아니고 주님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까 언급했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 매일 드려야 될 회개예요. 저는 누누이 강조하죠.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예, 다 선하게 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뭘 회개해요? 뭘 회개해야 되죠? 분명히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오늘 누구 만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오늘 어느 분에게 치유가 나면서 제가 또 회고 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내 임의로 말했거나 어떤 나쁜, 그러니까 좋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말했는지, 왜요? 대화잖아요. 하다 보면 대화하면서도 하잖아요. 대화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러고 나서 항상 제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또 내가 주님이 원하는 걸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임의로 모든 걸 다 해버리지 않았나. 항상 내가 기도하거나 돌아오면서 얘기하면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만나서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 속에서 어떤 했는지,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여러분 같이는 낱낱이 그게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이게 쌓이면 이게 흠이 되고 점이 돼요. 이게 문제라는 게. 그래서 하나하나 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주님은 여러분을 정화시키면서 여러분을 흰옷을 빨아주시기도 하고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너는 합당한 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교적 제가 말씀드린 지금 종교적인 행위들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소홀이에요. 단지 예배 한번 거기서 아까 말 예배 드리는 건 조금 뭐 당연히 주일이니까 그건 조금 생각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많이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의로운 행위들에 속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옷도 주시고 천국에서 상급도 주세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그러면 흰 옷 입을 조건은 간단하게 효과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충실할 때 주셔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죠. 왜? 이웃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면 왜 그러냐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고 그러면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게 더 깊이 나와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우리가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중에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으면 사랑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아버지를 사랑하라. 예수님 그랬어요.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하느냐는 거예요. 잘 구분이 안 돼. 그죠?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내 계명을.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요. 14장 23절에 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요. 24절에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요. 그가. 그러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야. 즉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뭘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생활하는 여가 간단하게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기초라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했죠. 풀어서 우리에 강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사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실제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거밖에 안 되면 이웃에 대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 요거밖에 안 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그만큼 이웃을 향해도 그만큼 나가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야 그래요. 왜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내 가족만 알아요? 그 부자 청년이 왜 내 가족, 그 이웃을 향해서는 못 줘요? 그건 그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을 살펴보면 금방 알아요. 주님을 향해서 행하는 일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들은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밖에 몰라.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을 베풀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베풀며 의를 행할 때 예수께서는 바로 거기에 대한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결론은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이 흰 옷을 입지 못한 상태라면 예수께서는 그렇게 의를 행할 때 주님은 그 행위를 보시고 흰 옷을 입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혹시,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흰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흰 옷은 더욱 빛이 나고, 신부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부는 이 흰 옷을 입은 자가 되게 가능한 거예요. 입은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흰 옷을 입을 교회는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주님이 아주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여러분이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세요. 주님, 나한테 흰 옷 입혀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필코 조만간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힐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죠.